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샬롬. 귀한 하루를 말씀 묵상과 기도로 시작하는 우리 귀한 식구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풍성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묵상하실 본문 말씀 잠언 25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기의 이웃을 쳐서 거짓 증거하는 사람은 방망이요 칼이요 뾰족한 화살이니라. 아멘. 일반적으로 교회에서 일어나는 문제와 갈등, 나아가 분쟁의 시작, 거의 대부분 말에서 비롯됩니다. 어떤 사건이나 상황에 대해 비판하고 비난하고 심지어 정죄하는 것에서 시작해 심각한 위기의 상황을 교회들이 맞이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말이 사람을 직접적으로 해하는 도구로 쓰여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어떤 사항에 대해 거짓을 말하는 것인데, 특히 옳고 그름을 가려야 하는 상황이 있을 때 재판을 해야 하는 상황에 더욱 그러합니다. 하나님께서 십계명의 가장 핵심적인 모법으로서의 규정을 기록해 두지 않으셨습니까? 그 중에 거짓 증거하지 마라 하신 것도 그것이 사람들 사이에 행해지고 있고 또 그것이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치명적인 요소이기 때문임을 분명하게 거기에 밝혀 두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행하는 거짓 증거가 얼마나 위험한 요소인지에 대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본문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자기의 이웃을 쳐서 거짓 증거하는 사람은 방망이요 칼이요 뾰족한 화살이니라. 아멘. 자기의 이웃을 친다는 말은 이웃을 향해 악의를 가지고 공격하거나 해를 입힌다, 이런 의미입니다. 즉 명확한 의도를 가지고 거짓을 말해서 이웃을 해하는 사람에 대해 이렇게 규정하시는 말씀이죠. 방망이는 파괴시키다, 부수다 라는 의미로 강력한 타격을 해서 산산조각 내는 것, 그런 도구입니다. 본문에서는 전쟁터에서 상대방을 한 방에 쓰러뜨리는 무기로 쓰였던 것을 가리킵니다. 칼은 도끼로도 번역할 수 있는데 큰 나무를 쓰러뜨릴 정도로 아주 치명적인 해를 입히는 살상용 무기를 가리킵니다. 뾰족한 화살, 이것은 화살 자체가 뾰족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기 뾰족한 화살 이렇게 한 것은 그것을 더 강조하는 거죠. 아주 강력한 살상 무기다. 이거는 한 번에 날아오면 치명적으로 생명을 잃을 만큼 치명적이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방망이와 칼은 가까이 있는 사람을 해치는 것이고, 화살은 멀리 있는 사람들까지도 공격할 수 있는 무기죠.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을 분별해내서 공동체에 악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도록 해야 할 것에 대해 강력하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자기의 이웃을 쳐서 거짓 증거하는 사람은 방망이요 칼이요 뾰족한 화살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 묵상하며 순종하는 성도 어떻게 할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따라 진실되게 행하며 거짓 증거하는 사람을 잘 분별하여 휩쓸리지 않습니다. 한 번 더. 진리의 말씀을 따라 진실되게 행하며 거짓 증거하는 사람을 잘 분별하여 휩쓸리지 않습니다. 사람은 본성적으로 방망이와 칼과 화살 같은 혀를 지니고 있다는 거, 우리 이거 정말 꼭 기억해야 합니다. 정말 마음에 잘 새겨두어야 합니다. 야고보서 3장 6절부터 읽어봅니다.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아멘. 그러므로 거짓 증거하는 일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우리가 말을 하게 된다면 우리의 이 안에 있는 육체의 본성을 따라 막 그렇게 하게 되어 있다는 것을 야고보서를 통해 아주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강조하시며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거죠. 주의하고 또 경계해라, 이런 말씀 하시는 것이죠. 거짓 증거하는 일이 개인적 차원에서 회피수단이나 위기모면 수단으로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을 공격하고 괴롭히고 더 나아가 공동체의 하나됨을 파괴하는 일로 확대되기도 합니다. 우리는 사탄이 거짓 증거하는 사람들을 교묘하게 이용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를 파괴하는 일, 지속적으로 행하는 거짓의 아비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일을 하는 사람들을 잘 분별하고 확인해서 그들로 인해 공동체가 어려움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에 대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안타깝게도 사회에서는 이웃을 해하기 위해 자신의 이익을 위해 방망이처럼 칼처럼 뾰족한 화살처럼 거짓을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오죽하면 정직하면 당한다. 정직하게 사는 거 이 세상에서 어리석은 거야. 이렇게 말을 할 정도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1차적으로는 거짓 증거하는 일, 이거 정말 하지 말아야 하는 일이고 언제나 정직하고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하는 신앙적 원리 굳게 붙잡아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마음에 잘 새겨야 하는 것은 만일 우리가 교회와 관련된 부분에서 거짓 증거하는 자가 된다면 이는 정말 참담한 일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40년 동안 교회 사역을 해오면서 사실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않은 채 누군가를 통해 시작된 잘못된 소문이나 이야기들 가지고 교회를 어렵게 만드는, 그리고 그것이 초신자들에게는 결정적으로 방망이와 칼과 뾰족한 화살이 되어 사람을 실족시키게 하는 사탄의 도구로 쓰임받는 사람들 많이 봤습니다. 불평, 불만, 비난, 비판, 정죄, 이게 다 그와 해당하는 것들인데 혹시 내게는 그런 거 있지 않은가? 잘 살피는 것이 필요하죠. 그들은 자신들의 의지든 아니든 사탄의 도구가 된다는 거 잘 모르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나는 영혼이 파괴되어 그렇게 하는 사람 결과적으로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참담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바울을 공격했던 사람들 교회 밖에만 있었나요? 아닙니다. 교회 안에 있던 사람들도 동일하게 그런 일을 했다는 거죠.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사탄은 여전히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 총력을 동원하고 있다는 거, 본의 아니게 그 사탄의 괴계에 넘어가거나 또는 육체의 본성을 따라 행함으로 그 사탄에게 이용되는 일 있을 수 있다. 우리 잘 명심해야겠습니다. 교회 안에 교회를 무너뜨리는 세력, 이단들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신천지 아웃 이런 거 붙여놓는 것도 다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주변에 있는 교회들, 이름 되면 알만한 교회도 이 신천지로 인해 교회가 정말 위기 상황에 들어갔던 교회들도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 방망이나 칼이나 뾰족한 화살로 사탄의 도구가 되지 않아야 함을 강력하게 말씀하시면서 동시에 그런 사람들이 있음을 염두에 두고 잘 분별해서 그들에게 대응하고 휩쓸려 범죄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것에 대해 강조하시고 하나님 내가 알고 있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다는 거 우리 꼭 기억합시다. 본문 말씀 한 번 더 읽습니다. 자기의 이웃을 쳐서 거짓 증거하는 사람은 방망이요 칼이요 뾰족한 화살이니라. 아멘. 방망이와 칼과 뾰족한 화살처럼 이웃을 쳐서 거짓 증거하는 사람들에게 휩쓸리지 아니하고 그들을 통해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잘 분별해서 진리의 말씀을 따라
정직하고 진실되게 말하고 행하는 오늘 그리고 우리 매일매일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말씀을 주셔서 말씀을 따라 위로하고 격려하고 축복함으로 서로 사랑으로 살리고 세워가는 복된 성도의 삶 살아가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통제할 수 없는 혀를 지니고 있는 존재들이라는 사실 자주 망각했습니다. 앞에 놓인 상황들을 믿음의 눈으로 보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충분히 기도하고 대응하지 않고 감정적으로 순간적으로 내가 가진 지식과 짧은 판단 가지고 육체의 본성대로 말하고 대응하였습니다. 때로는 나의 이익을 위해 거짓을 생각하거나 말하기도 했습니다. 거짓 증거하는 사람들을 잘 분별하지 못한 채 휩쓸리기도 했고 그들과 함께 말을 섞기도 했습니다. 이웃을 아프게 하고 상처를 입히고 사실이 아닌 추측을 말하기도 하고 옮기기도 했습니다. 더 깊이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교회를 어지럽히는 사람들이 더 이상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했지만 나도 어느 순간에는 그들과 함께하는 어리석은 자리에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회개합니다.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시고 용납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방망이와 칼과 뾰족한 화살처럼 이웃을 쳐서 거짓 증거하는 사람들에게 휩쓸리지 아니하고 그들을 통해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잘 분별하며 진리의 말씀을 따라 진실되게 행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성령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저희들과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도고 기도는 교구와 섬김이들을 위하여입니다. 먼저 1, 2, 3, 4 교구 식구들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각 교구의 식구들이 말씀으로 건강하게 세워져 초대교회의 섬김과 사랑의 모범을 나타낼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교구장, 교구총무와 선임건사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교구장을 비롯해 교구총무와 선임건사 모두가 서로 협력하여 교구 식구들을 섬기고 돌보는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진행되는 성경 통독에 많은 성도들이 참여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는 귀한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이어서 육신의 연약함으로 치료 중에 있는 식구들과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식구들과 군 복무 중인 형제들과 타 지역에서 머물고 있는 교회 식구들과 학업 중에 있는 청년들 위해 기도하시고 각자의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옵소서.